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를 생각하는 기간이 5월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오늘 5월 8일이 바로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5월 8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버이주일을 언제 지켜왔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6년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어머니 날로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주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나라에서 이 어머님들의 그런 공로를 갖다가 좀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로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17년 동안 그렇게 잘 지켜오다가 아버지들이 우리들도 고생했다고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버이날로 이제 제정을 했는데 1973년도서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이래 지켜서 지금 우리가 어버이날로 이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이 꽃을 다 다루신 분들이 계신데 카네이션 꽃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 꽃을 왜 달게 되었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미국의 그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머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하얀 카네이션 꽃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것이 교회마다 쭉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윌슨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5월 둘째 주일날은 어머님이 생존하신 사람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갖다가 달아드렸고 어머니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이제 꽂아주면서 이 카네이션 꽃을 달게 되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감사의 뜻을 담아서 카네이션 꽃도 갖다 드리고 또 선물도 사드리고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5월 8일에 이렇게 보니까 교인 빠진 분들이 계신데 아마 집에 고향에 찾아가서 부모님 뵈러 갔는지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시나 군이나 구에서도 효부상, 효자상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다가 기르는 것이 나라적인 하나의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남아 쪽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중국, 일본 이런 나라도 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는 7월 1일 날 그들이 어버이줄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 유럽 나라의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여자들은 다 쉬러 그래요. 남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에게 대접을 하면서 이 어버이날을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주 좋은 이런 모습이 효도의 모습이 바로 이 어버이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효도라는 말을 우리가 새겨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이 효를 가르치고 효를 실천하고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 동양윤리의 사상에 근본되는 부모에 대한 효를 잘 지키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유가 그러냐 뭐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죄를 안 지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비방들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사를 드리는 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불교나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 떠도는 영혼을 달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영혼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49제를 드리고 타상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질 않죠. 우리 기도는 이미 우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먼저 가신 고인의 유훈을 받들고 먼저 가신 분의 그 신앙적 귀감된 것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자, 이어가자, 그걸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도 예배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을 차려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비싸고 화려한 풍성한 이런 상합회가 절하는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잘하자,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자,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가 가운데 노자나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아들인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에 닭 한 마리 잡아들인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이 효도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바로 1계명, 4계명의 내용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0계명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계명을 지금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씀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앞에 이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군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회방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신 것이니라. 즉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라. 다시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여기 보니까 권유형으로 순종하면 좋겠다, 선도형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렸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변화가 되었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은, 이 말에 의하면, 디카이도라는 이 말에 의하면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일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낳을 때 고생, 기를 때 고생, 너무너무 많은 희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기 부모님을 갖다가 뭐라 부르는 건, 자기 어머니는 오만이라고 불러요. 오만이 그렇게 불러요. 이 오만이라는 이 말은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의 품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 이 산모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철분을 갖다가 공급하는데 1,000배의 철분을 공급한다 그래요. 엄청난 철분을 아이에게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5말 정도를 갖다가 아이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골다공증에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꾸 현기증이 팍팍 나는 이유가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피를 아이에게 공급하고 철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생을 많이 해온지요. 저희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막내둥이 때문에 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세요.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은 꿈도 없이 살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나라를 뺏겨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저 일본의 탄광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허를 다쳐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세요. 참 고생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소녀들을 끌어다가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노예 생활했던 이 끔찍한 일이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고통과 치욕과 아픔과 서름의 세월을 보는 분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신히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는 털컥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변을 일어나게 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자식 형제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과 가슴에 희망을 가지고 살던 부모들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는 전쟁의 시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제 기억상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나라에서 배급을 이래 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뽕나무를 심어요. 부역하는 뽕나무를 심으면 그날 머리중간 밀가루를 이렇게 배급을 줬어요. 그 저희 동네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해먹고 맨날 칼국수 해먹은 것도 기억나. 제가 이 국수에 물렸었다니까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었었어요. 국수 하도 입에 물려가지고 국수를 칼국수를 자르면 또 그 옆에 한 꽁댕이 나오는 거 그거 갖다 구워 먹으려고 기다리고, 힘들게 어렵게 살던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막상 연로하시니까 나이가 들게 되니까 힘들고 병들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이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후회스러워요. 살아생전에 좀 잘했을 걸, 그런 마음을 이래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더기 요즘에는 영양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또 사는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생 상태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의료수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장수하셔요. 이 살아생전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먼저 내가 부모님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구두를 수송하는 수송공이었습니다. 이 링컨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도 구두 수송하면서 참 가난하게 생활하다가 마침내 여기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가서 딱 되다 보니까 당시에 도도한 귀족들이 이 링컨 대통령을 얼마나 헐뜯고 비방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님까지 막 조롱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그 국회의원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처럼 가난한 이런 사람을, 당신처럼 무식한 그 부모를 둔 우리 대통령을 삼은 것을 우리는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가 구두 쓴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신발을 확 벗어더니 이 신발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아버지를 막 조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 쓴 거 맞습니다. 나는 어릴 때서부터 구두순을 배우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당신 구두가 헤어지면 나한테 가져 내가 꼬매주겠다고. 부모의 인격을 모두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첫 번째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순종의 마음이에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요,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옛날을 많이 자랑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답답하고 짜증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말을 갖다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말을 경청한다는 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부모님에게 늘 반항기가 있어 반항을 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방에 쑥 들어 문을 칵 잠그서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시골집이다 보니까 쥐구멍으로 쥐 한 마리가 쓱 나오는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쌀 한 톨을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쥐 한 마리가 탁 오더니 이 쌀을 먹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구멍으로 쑥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더니 자기 엄마 쥐를 들고 온 거예요. 엄마 쥐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은 엄마 쥐에게 와가지고 먹이를 먹이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식이 자기 잘못을 크게 깨달았더래요. 아이고, 저렇게 이 쥐들도 동물도 저렇게 부양하는데 내가 이래 반항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의 마음속에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갖다가 내가 경청하는 것도 순종의 두 번째 마음이에요. 세 번째의 마음은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에 따라서 할까요?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자. 인격을 건드리지 말고 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9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한 다음에 선교 보고서를 써가지고 미국 나라에 편지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30년 전에 선교사가 보낸 그 편지 가운데 효부 곽형풍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부부가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오늘날로 요즘은 옛날 말로 망령에 들으셨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막 집안에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독실한 남편은 저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부인은 빨래하러 갔어요. 빨래대가 빨래를 해가지고 집안에 쑥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이 망령에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의 복을 칵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며느리가 쫓아가지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야, 이 막내 들어가지고 얘야, 내가 아주 닭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 수탉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 내가 지금 목을 지금 비틀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주 새파랗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방에 갖다 뉘었더니 애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이 며느리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가서 이불로 덮어놓고 나와서 닭장에 가지고 닭을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푹 꺼가지고 어머님, 제가 잡아든 이 닭이에요, 드세요. 어머니가 그것을 먹고 있고 그 며느리는 저쪽 마루 끝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면서 수심해가지고 울고 누워 있었어요. 마침 그때 남편이 온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어머니는 저쪽에서 그냥 뭐 고기를 들고 계시고, 그리고 저기 자기 부인은 저쪽 나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부인하고 남편이 뒤껴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촌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젊기 때문에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는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동네에 싹 퍼져나갔어요.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이 선교 보고서에 글 써가지고 미국 나라에 보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동을 받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순종의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할까요?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 카베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을 인격을 소중히 여겨라. 그분의 인격을 무겁게 여겨라. 그분의 인격을 가치 있게 여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 보게 되니까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과 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간장과 내장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소중하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언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군대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사회 직장에서 가만히 부모로부터 순종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상급자에게 막 덤빕니다. 말을 안 들어요. 멋대로 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걸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 앞에 순종 잘해요. 직장에 가도 상사에게 잘 순종을 잘해요. 군대를 가도 상급자에게 철저하게 잘 따릅니다. 복종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죠. 이 공경하는 마음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천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항상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순종과 공경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장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이방인의 공주 구슬 왕의 딸 사이에서 다윗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죠. 아주 이 아들이 못된 아들이었어요. 교만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자기 전승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막 백성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왕에게 재판하라고 중간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지고 100이면 50을 해결해가지고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기의 외모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얼굴은 잘생겼어요. 머리털을 풀어지고 자기를 포무했던 이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부왕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부왕과 이 아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버지 부왕 다윗은 이 아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왕궁을 비워놓고 피난길을 떠나게 돼요. 맨발로 걸어가면서 두 손에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폐역한 그 아들을 왕권을 물려주고 그가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 외에 압살롬은요,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후궁들에다 백주에 동침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우리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켜 다음에 마침내 전쟁에 피해서 도망치던 이 압살롬이 그렇게 그가 자랑했던 머리가 상수님한테 탁 걸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창을 찔러가지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던 그가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도전을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보다 더 세상을 먼저 떠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아들이 바로 이 불효막심한 압살롬의 모습이었죠. 반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고통 가운데 그가 자기 옆에서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분부 따라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극진히 잘 섬기게 됩니다. 저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방에 가게 되면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폭령하고 잘 섬기게 돼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마리아를 잘 보냈던 사람으로 일컬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나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공경의 첫 번째는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경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공경하느냐? 영적으로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공경은 어떤 공경인가 하면은 부모님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신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경이에요. 어르신들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말년에 예수 안 믿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난 말씀 천국 문턱 넘었을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이제 여러 가지 도와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책을 아주 사서 주신다든지, 성경책을 눕고 다니는 가방을 사가지고 선물을 드린다든지, 또 예배당 갈 때 꼭 입으시라고 예쁜 옷도 이렇게 사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돋보기 안경을 사다가 성경 보시라고 갖다 드린다든지, 또 예배당 갈 때 신으시라고 신발을 사서 갖다 드린다든지, 또 매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가지고 요거 헌금 꼭 하세요. 헌금도 챙겨드리고, 어머님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경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공경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잘 입고 잘 먹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나쁜 소식은 안 해야 돼요. 기쁜 소식이나 즐거운 소식일 때는 열심히 부모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부모님이 기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남편이 직장에 승진하다 빨리 알려야 돼요. 그런 마음이 가못하세요. 손주가 잘 되었다 그러면 열심히 얘기해야 돼. 손주 잘 됐다고, 손주가 1등 했다고, 상 받았다고. 이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업이 잘 되면 전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마음의 공경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에는 육신적인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공경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잘 드리는 것도 공경의 방법이에요. 저 사랑의 전화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73.9%가 돈이래. 현찰로 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필요한 거 산다고 돈을 선물하는 거예요. 13%는 여행을 원한다니까 여행을 해드리는 것도 이게 하루 육신적으로 공경하는 방법이죠. 건강식품을 사드린다든지, 또 화장품을 사드린다든지, 뭐 휴대폰을 사드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효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요즘은 성경책을 잘 집에서 눈이 침침하고 뭐 듣기 힘드니까 요즘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요거보다 조금 큰 요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게 나왔습니다. 싸요. 그걸 사가지고 저녁에 주무실 때 요렇게 틀어놓으시게 되면 창세기도 성경이 쫙 들려서 누워서도 성경을 들 수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적으로 공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연로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서글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픈 데가 많아요. 기계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고장이 많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데가 굉장히 많은 게 첫 번째 서글픔이에요. 두 번째는 외로워요. 젊을 때는 바빠가지고 살았지만은 막상 연세를 드시고 나니까는 굉장히 외로워요. 누가 한번 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배고픔이 서글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두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사드려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잘 드시지 못하니까 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해 서글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주 드시게끔 과자를 사다 드리고 간식을 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전화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모를 순종해 왔는지 공경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 귀한 부모를 선물로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시고 그러신 부모님을 잘 우리가 보필하도록 도우시고 효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제 모두 부모님 편안한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